꼭 한번 현장에서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집니다. 답답한 삶에 답을 드리는 올포원 6주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문답 콘서트 4월 21일 주일 6시 성낙 성결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올포 와! 아유, 내 팔자야. 아이고, 찬양 잘하시고 갑자기 팔자 타령이. 아니, 가끔 이렇게 답답할 때면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팔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팔자 타령하는 분들 주변에도 계시죠? 아니 가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가끔 어르신들 중에 아유 팔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런 분들 있으세요. 팔자 소가는 하나님도 못해 막 이런 분들 있으셔서 예수님 잘 믿을 교회 잘 다니시면서 어떻게 팔자 타령하시나 이런 생각할 때도 좀 있어요. 맞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세상이 변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부모도 못 고친 팔자를 무슨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공통점이 다 걱정도 팔자인 분들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일단 한번 믿어보시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권해도 그래도 걱정부터 하시니까 이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이 팔자 타령에 미치고 펄쩍 뛰는 부모, 형제, 이웃분들이 집집마다 꼭 한 분씩 계세요. 네. 어떻게 하면 이분들 팔자를 고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팔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팔자 주름에 팔자 걸음에 별 팔사단 뭐 다 있어야지 뭐. 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주제가 좀 있을까요? 민감하네요. 일단 팔자가 있으니까 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약간 지금 정성사고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게 답입니다. 네. 저는. 그 주어진 대로 이제 사는 것이 팔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팔자를 이길 수 있는가? 이기는 방법은 뭔가 이제 이길 힘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저희 어머니가 제 아버지 개척교회 하실 때 어려웠어요. 가끔 어려웠어요. 제가 보기에도 먹을 것이 이제 없을 텐데 이제 걱정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괜찮아. 그럴 때 보면 꼭 어머니가 모아놓으신 비상금이 있었어요. 힘이 있으니까 주어진 대로 안 살더라. 근데 이제 우리에게도 그래야 되겠다. 네. 그런 것이 있다. 네. 제 팔자는 설교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운명론에 사로잡힌다면 굉장히 삶이 매여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팔자와 부르심이라는 이 희한한 주제로 설교를 통해서 먼저 좀 짚어보고 문답도 나눠볼 텐데요. 천영태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저희 어머니 저를 위해서 저희 형제들을 위해서 꽤 점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점 보고 오시면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태야 네가 제일 좋아. 점 치는 그 결과가 네가 제일 좋다고. 물론 우리 어머님이 다른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 77세까지 산대. 그리고 정말 예쁜 아내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낳고 77세까지 아주 행복하게 산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근데 거의 다 맞았어요. 예쁜 아내, 아들과 딸. 지금 아들과 딸 그리고 예쁜 아내가 있죠. 77세까지 사느냐 못 사느냐 이제 그것만 남았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이렇게 사로잡힘이 있어요. 그런 것에 막 뇌리에 심기고 사로잡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정말 이렇게 팔자가 드센 분들도 있고 또 저 역시도 그렇게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 신학교 다니면서
늘 생각했었던 부러움이 뭐냐면 왜 목사 아들로 태어나지 못했을까? 저는 그냥 장로님 아들도 아니고 권사님 아들도 아무도 안 믿는데 제가 먼저 그냥 예수를 믿고 신학교에 가게 됐죠. 천방지축 막얼피 어렸을 때 얼마나 놀림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저는 천씨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적어도 하씨 정도는 좀 태어나고 싶었었는데 천씨 놀림 아니에요. 근데 제 의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키도 크고 또 머리숱도 저렇게 많은 우리 전 목사님처럼 이렇게 이 땅을 살고 싶으나 머리숱도 없어요. 근데 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죠. 바꿀 수 있는 영역. 근데 거기에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자꾸 우리가 집중하고 사로잡히면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환경이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표현도 참 너무 마음 아파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또 복음서에 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특별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5번 결혼했으나 실패하고 6번째 남자랑 삶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 팔자가 드세도 세상 표현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드셀 수가 없죠.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의 존재론적 목마름에 대해서 해답을 주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때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가족들이 늘 야곱의 우물물, 늘 내려왔었던 그 우물물을 먹고 마셨는데 아니 이것보다 당신이 주는 물이 더 큰 물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같은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 같은 거죠. 우물은 고인물이에요. 마셔도 또 목마르고 공허하고 수동적이죠. 무엇인가 매여서 사는 삶, 자유가 없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운명에 사로잡혀서 살게 되면 늘 원망과 불평, 결핍으로 인한 짜증 이런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존재론적 목마름, 존재의 영원한 해갈은 바로 이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소명입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물은 바로 그와 같은 물인 거예요.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그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게 생수가 주어졌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2000년도 초반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여성 장애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또 가난했지만 기독교 집안이었어요. 어머니는 늘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딸이 좀 걷게 해달라고. 그런데 한 번도 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신유 집회에도 많이 갔어요. 그 신유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낫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신유 집회 강사님이 걷지 못하는 여인을 앞에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앞에 나와서 일어나라 라고 외쳤는데 그날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때 이후로 너무 삶이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밖은 나갈 수 없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를 바꾸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낫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이제 되지 않으니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은과 금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게 존재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걷지 못하지만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삶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자꾸 질문하면서 세상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 이후부터 자기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하는 사람들이 됐고 나중에 훗날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인권에도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기도가 바뀌니까 삶이 바뀐 것이죠.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존재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은과 금은 구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고인물, 야곱의 운물은 운명 같은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서 살겠는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으로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명, 그 샘물을 마시며 살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태도의 문제인 거죠. 오늘 소명과 이 부르심,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똑같이. 주께서 너는 고인물을 마시며 살겠는가? 아니면 생수를 마실 것인가? 운명론에 빠져서 사로잡혀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 주께서 주시는 존재의 이유대로 살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답해야 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아주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고난의 문제죠. 그러나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그 안에서도 주께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신 이유를 묻는다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팔자가 아니라 소명, 부르심에 입각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주님, 삶이 고단하고 힘들수록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수록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더욱 집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명의 확신이 사명의 실천으로 이어져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팔자 운명 나면서부터 내가 하반신 장애를 갖고 있다. 나면서부터 안 보인다. 이게 전부 어떻게 보자면 데스티니, 정해진 거잖아요. 그게 운명이고 팔자죠, 사실은. 근데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의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알고 봤더니 애굽의 공주의 딸의 아들이야. 물론 나중에 봤더니 양자죠. 그러니까 이건 후천적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원래는 선천적으로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유대인.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여기서부터 결정되는 건데, 내게 주어진 이 운명, 정해진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종환 목사도 아까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죠. 뭐 가끔 얘기한 중이라서 뭐 또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별거 하시고, 그 외할머니는 선에서 자라고,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살게 되었지만 그냥 이렇게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내가 너무 아이가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와 다시 초등학교 5학년 때 결합을 했지만 한 2년쯤 지난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술 중독자의 한정치산 선고를 받으신 분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되던 1월 13일 날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급사하셨어요. 39살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39살. 예수 믿지 않던 집안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때까지 계속 이제 점치러 다녀요.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뭔가 묶여 있는 게 있다. 이거 풀려면 석 달 열흘을 굿하면 될 거예요. 석 달 열흘 굿하려면 엄청 돈 들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행색이 시원찮으니까 당신 보니까 뭐 행색도 시원찮은데 교회나 다녀보지라고 권면해서. 사실 우리가 점쟁이가 전도하는 집입니다. 그렇게 전도도 돼요. 그렇게 전도도 돼요. 가끔 제가 농담으로 좌판 깔고 대학로에 깔아라. 그리고 올 때마다 저기 뒤로 시작되는 교회를 찾아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게 이미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39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39살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한세수 때 피를 토하며 쓰러졌는데 39살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인데, 저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와 좀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방식을 따라 그냥 살았던 사람이고, 저는 좀 다른 존재로 살았던 사람이죠. 고2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난 후에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장이 되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다는 것은 우리 아버지처럼 39살에 죽을지도 모르는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삶, 고2 때 결정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 마치 물에 빠져 죽고 있는 느낌 같아.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아. 내 머리털을 내가 잡아 당길 수도 없어. 누군가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미약함 같은 거.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 믿었죠. 돌아보면은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돼요. 하정환이가 살아있는 이유가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 지점에서 저도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제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그때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조국에 잃어버린 청년들을 회복하라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뭐 이렇게 평생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라고 봤어요. 우리는 이미 정해졌을지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정해진 운명들이에요. 내게 주어진 삶이 그냥 주어진 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제가 하나님이 없었으면 39살에 저는 피를 토할 때 아마 저는 그때 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삶의 모든 중심을 그분께 두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러면 나의 운명은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그 메시지에 제가 순종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것이 오늘 제가 살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똑같았어요. 모세는 분명히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운명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 근데 그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후천적으로 주어진 것들을 거부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살게 한 것은 그 묶여진 것에서부터 노임받는 두 후천적, 선천적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따라서 살면서 그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 우리는 그냥 묶여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면서부터 선천적, 후천적으로 뭔가에 묶여 있어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걸 넘어서는 존재이신 하나님 외에는 없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에 대해서 팔자 운명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게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우리는 새로운 운명이 주어질 겁니다. 그게 이제 사명이겠죠.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묶여 있는데 이 묶여 있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무너지고 매일 부서지고 우리의 팔자련이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를 넘어서는 분,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간혹 있습니다. 더 전심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당신의 품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팔자, 묶여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삶이 팔자다. 부족하게 태어나고 어렵게 태어나고 모자라게 태어나고 험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 그 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되게 그렇게 살며 환경이 만드는 삶을 이제 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팔자를 묶인 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풍요하죠. 그런데 이 풍요함의 어리석음을 소개해주는 하나의 유머가 하나 있어요. 수년 전에 인도 영화 새 얼간이라고 하는 영화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아주 유명한 우주 볼펜 얘기예요.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죠. 자극을 받은 미국이 우주에 관한 것이라면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련을 앞질러요. 그러던 중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볼펜을 쓸 수 없어서 우주에서 한 실험을 기록에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볼펜은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잉크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쓰잖아요. 미 항공우주국이 곧바로 이제 우주 공간에서 쓸 수 있는 볼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름하여 스페이스펜 프로젝트였어요. 얼마 뒤에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소련의 우주비행사를 만났어요. 자랑도 하고 싶고 궁금하기도 해서 그 스페이스펜을 들고 나서 이 소련 이 우주비행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120만 들여서 개발한 볼펜인데
당신들은 우주 공간에서 뭘로 기록합니까? 미국 우주 비행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던 소련 비행사가 이상한 듯이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연필로 쓰는데?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유머에는 하나의 진실과 또 하나의 거짓이 이제 섞여 있어요. 우선 우주에서는 연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연필을 사용했을 때 그 마찰 때문에 흑연이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흑연이 구리보다 전기가 더 잘 통합니다. 그리고 흑연가루가 탄소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꽃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치명적입니다. 하나의 진실을 말하자면 저러한 볼펜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볼펜 안에 특수 압축 공기가 든 탱크를 마련해서 압축 공기의 힘으로 잉크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거죠. 우주는 우리가 살던 방식으로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좀 필요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세상의 힘이 움직이는 대로 살았어요. 팔자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비결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내 안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사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의 힘, 중력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안에 채워주신 힘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은혜로 사는 삶이 시작되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한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우리 천영태 목사님이 말씀을 잘 나눠주셔서 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을 살았던 여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몇 시에 나왔다라는 것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에 떠밀려서 우물물을 그 시간에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세상에서 나는 우물을 길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좀 무례하죠. 여인 보고 물을 떠달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물을 권하실 때에 이 우물을 권하시지 않고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의 사는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밖에서 우물물을 길어먹는 인생이 아닙니다. 팔자의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은혜를 먹고 사는 인생인 거죠. 팔자를 이긴 힘이 있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스페이스 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피셔라고 하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 펜이 의외로 1969년에 2불 좀 넘게 팔렸어요. 알고 보면 그렇게 비싸게 얻을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강합니다. 영하 50도에서도 영상 120도에서도 사용 가능한 그런 볼펜이었어요. 우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팔자가 바뀌는 것,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 비싸게 얻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값싸게 얻는 기술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내 속에서 영원하도록 살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안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로 가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이길 힘을 주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중력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우물물을 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부터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을 저희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도 있고요. 그리고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운명의 굴레를 또 느끼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를 만드셨고 누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계신지 알고 있다면 고백이 달라질 텐데요. 팔자에 대해서 이렇게 올포원에서 다루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전혀 예상치 네. 못했지만 너무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네. 저도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인간들은 왜 과연 운명 또는 팔자를 그렇게
궁금해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왜 거기에 또 이렇게 지배를 당할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 하나.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런 팔자와 운명의 지배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그 예전에 무당이었던 분이 지금 집사님이 된 신접을 했던 분이 본인의 고객 중에 20%가 크리스천이었대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답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까? 기독교인들이.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15년 전에 부목사를 했는데 그때 아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령한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순옥 성도님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결혼을 하셨는데 일찍 남편을 여의고 자녀들과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역을 배우신 거예요, 주역을. 그래서 한평생 기업인들, 연예인들 이런 분들 점을 봐주고 생계를 유지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런 분이 또 믿으면 확실하게 또 잘 믿더라고요. 새벽도 안 빠지시고 또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어느 날 수요일 날에는 정말 이분을 어머니처럼 모시는 분들, 점을 이렇게 치셨던 분들이 와서 어머님 찾아오는 것처럼 명절 때도 찾아오고 예배 시간에도 찾아오고 그럴 정도예요. 그분이 그런데 대신방이 돼서 제가 신방을 해야 되는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는 늘 마당에서 만나면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관상이 좋아. 목사님은 참 관상이 좋아. 늘 이렇게 모르겠어요. 또 다른 부목사님한테도 또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새 가족위에서 신방을 이렇게 받으면서 말씀을 다 전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다과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섭섭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공부로서 배워서 평생 이 일을 해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냐면 점치고 난 다음에 그 받은 복채를 또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부목사들이 이걸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갖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정도로. 근데 이분이 너무 이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 목사, 난 연, 월, 시 다 대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얘가 본인이 사주를 봐주시겠다고. 그런데 거기서 거절을 하면 실족하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궁금하신 건 아니었고. 예, 절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더니 그분이 다 적으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거 다 적은 거 풀이해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신방 갔는데 제가 꼭 신방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저한테 다 봤으니까 자기한테 다시 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무지 그걸 받으러 목사가 개인적으로 거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도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이게 이제 사로잡힘인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천 목사는 45 넣으면 크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제가 올포원에 나왔으면 얼마나 크게 됐겠어요. 여기 나왔으면. 근데 제가 조금 있다가 담임 목회를 이제 3번으로 나가느라고 그분을 이제 뵙지 못하고 그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셨어요. 왜 안 궁금했느냐라고 왜 안 궁금했겠어요. 45세 넘으면 크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궁금했죠. 그러나 갈 수 없었고 그런데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45살 이상 되면 크게 된다는데 어느 정도로 크게 될까?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간의 잘못된 전 생각들이 들죠. 사로잡히는 거예요. 지배받는 것이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불안이죠. 실제로 2000년대 초반 그 통계에 보면 전국의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액수보다 점치는 복채가 훨씬 더 많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보죠.
그것이 뭐냐면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안함 때문이죠. 사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인데 그게 원초적인 불안인데 그 불안을 다른 곳에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를 아는 것,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내게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죠. 근데 이것에 대한 우리들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불안과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그런 쪽으로 자꾸 이끄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팔자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하게 말해줬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삶에 좀 억울함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돌아가 보면 나는 김치밖에 반찬 안 싸우는데 소세지 반찬 싸우는 애가 있는 거예요. 쟤는 왜 어떻게 소세지 반찬 싸우는 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이렇게 가난한 목사의 집에서 태어났나? 이걸 잘못 가다가는 더 억울해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주어진 대로 극복을 못하는 일이 있으니까 억울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억울함에 대해서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팔자였던 것 같아요. 또 아까 이제 팔자하고 점은 조금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점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아는 건데 미래를 알면 내 삶이 뭔가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라는 거죠. 어떤 다스림을 받는 세상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에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난하면 가난함의 다스림 받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앞에 무릎 꿇을 때도 있는 거고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우리 경험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보면 모든 경우를 이기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모든 힘에서 이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질문할 때가 됐는데 이 질문 내용을 이미 앞서서 얘기해 주시면서 거의 다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네. 왜냐하면 질문 일단 드려보겠습니다. 용기 내서. 약간 두려워하는 느낌인데 지금. 부들부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 보러 다니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뭐 제 주변에도 있고, 뭐 교회 안에도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아무 꺼리낌 없이 또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냥 어디 뭐 용화대 가자 이러면서 막 우르르 가기도 하는데 또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은 그거에 이제 바뀌어서 아까 은성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로, 재미로, 네, MBTI 뭐 이런 거를 이제 말로는 재미라고 하는데. 네. 실상 들어보면 그거에 진짜 맹신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뭐 사람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넌 뭐 T야, F야, 뭐 나는 T랑 안 맞아, F랑 안 맞아. 어떤 이런 것처럼 답을 내려버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맞아. 근데 이런 거를 이게 저희가 살짝 궁금해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뭐 그것도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재미로 시작해서 하게 되는 건 저희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선영태 목사님께 좀. 우리 목사님, 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타로든 점이든 또 미래의 불안 때문에 하는데 시편 16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참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치 무슨 점괘 하나 같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 베냐민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어떤 지파에게 본인들이 원하는 땅을 준 것이 아니에요. 제비 뽑아서 들어간 거죠. 근데 어떤 지파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옥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요단강 근처로부터 멀어진 박토, 척박한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고백하는 고백이 그건 거예요.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를 받든 박토를 받든 신앙 고백이죠. 그러면 옥토인 사람들은 농사가 잘 될 것이고 박토는 어려운데 박토를 받은 사람도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어떤 운명과 팔자 같은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접하느냐,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개척의 의지도 생기고 그것을 일구어내고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이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안에 생기는 생수와 같은 것이죠.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그것이 박토라 할지라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이,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신앙 고백이 좀 풍성하고 많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타로점 보러 다니기보다는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 묵상하는 것. 시편의 말씀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여기에 의문이 있죠. 내 발의 등이요, 등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좀 서치라이트 정도는 돼줘야 100m 정도는 될 텐데 앞에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주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네. 그래야 하나님을 더 맞아요. 의지할 수 있고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 타로보다 100만 배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한마디로 생각입니다.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팔자네요, 우리는. 이번에는 전창희 목사님께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성경 속에도 운명의 순응을 해서 팔자대로 살아간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로 팔자대로 살다가 부르심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도 있겠죠. 예수 믿고 팔자 핀 사람이 성경 속에 있다면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야곱이 딱 떠올라요. 야곱이.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을 그렇게 소개를 일부러 시켜주신 것 같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야곱으로 태어났고 발꿈치 잡고 태어났고 약탈자로 태어났고 그의 인생을 쭉 보다 보면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약국강에서 하나님과 겨뤄서 그 결혼 장면이 있죠.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이제 바꿔주세요.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을 잘 살펴보면 이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 완전히 그 법칙의 이동이에요. 세상에서는 살려면 내가 약탈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날 때도 그렇게 살았고 결혼할 때도 그렇게 결혼해야 됐고 재산을 모을 때도 그렇게 재산을 모아야 돼요. 왜? 그게 법칙이니까.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야곱이 바뀌어요. 하나님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게 아주 정점이 뭐냐면 49장에 보면 아마 49장 맞을 거예요. 마지막 야곱이 유언합니다. 유언하는데 자녀들 모아놓고 나서 유언해요. 유언할 때 야 너는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야 성공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해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의 어떤 그 방법대로 다 살아봤는데 자기가 하나님 다스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자녀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돌아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에서 팔자 핀 사람, 정말 그 팔자 폈다기보다 팔자를 이긴 사람, 약탈자 인생에서 하나님이 다스린 사람 됐고, 그리고 그것을 꼭 전하고 싶어서 유언할 때 축복했던 사람, 야곱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련회를 가서 이제 저희도 은혜를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성령 충만도 받기도 하고. 근데 저희가 그런다고 해서 저희가 뭐 바울처럼 아니면 뭐 모세처럼 아니면 또 거기 여기 자리하시는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아니면 진짜 목사님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는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제 안에서 또 이제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나는 그렇게 안 살아. 못 살아. 이 두 개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에게는 어떤 무언가 말씀을 인색하게 적용하고 나한테는 되게 선택적으로 관대하게 적용할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이 하정환 목사님만의 어떤 다른 비밀이나 비결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있겠어요.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제 어린 시절부터 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운명처럼 팔자처럼 저는 묶어놓은 게 있어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뭔가가 저한테는 작용이 돼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 있잖아요. DNA. 그 영향을 받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리고 그렇게 아주 차근차근 진행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것 자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안 변하는 나를 보면서 너무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을 본 거죠. 바울이 로마서 7장은 안 변하는 바울을 고백해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야, 난 어떻게 하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그러니까 그 고백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그렇구나. 변하지 않는 인간이 저기도 있구나. 그럼 도대체 바울을 변하게 한 건 뭘까? 이게 관심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변하게 한 것은 이겁니다. 안 변해요. 예수 믿는다고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무슨 뭐 벼락 맞아가지고 갑자기 뒤집어지는 거야. 그건 약 먹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제가 공동 번역을 읽으면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NIV 성경이 I beat my body. 내 몸을 내가 때리는 거야. Make it my slave. 내 몸을 내 노예처럼 쓸 수 있도록.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칭의적 구원이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죄를 범하고 오락가락하고 왔다 갔다 하고 온통 죄만 범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도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십자가상의 강도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그러면 그게 칭의적 구원이에요. 근데 칭의적 구원과 성화적 구원은 다른 차원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지금 내가 완전히 무슨 엄청난 다른 존재로 슈퍼맨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았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저의 고민이었는데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깨달은 말씀인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좀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보게 되면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고통, 바울의 감옥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함께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구원받은 교회죠. 근데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한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성화적 구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구원이죠. 개념적으로 보자. 근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얘기했는데 이게 NIV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이라고 썼어요. with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그분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에 대한 떨림, 이게 같이 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깨지고 매일 부서지지만 컨티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때부터 제 주특기가 뭐냐면 컨티뉴예요. 무조건 끝까지 가는 거야. 안 되면 안 돼도 또 포기하지 않고 또 가고 주님 다시 할게요. 다시 리셋 누르고 또 시작하고. 제 아내가 옆에서 보면 저보고 신기하게 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신은 포기하지 않는데. 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끝까지 갈 때 13절이 벌어져요. 이게 영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It is God who. 유명한 it 후용법이에요. 가주어 진주어. 후 이하를 주시는 분이 is God.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후 이하가 뭐냐면 works in you. 네 안에서 일하시는 분. 근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넬기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에너지를 불어넣으시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 그 다음이 투부정사용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to will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 두 번째는 to act.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컨티뉴 했어요. 끊임없이 컨티뉴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죠. 그때부터 제가 이것저것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뭐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컨티뉴 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손 붙잡고 간다면 어느 길을 가더라도 우리 뭐 불안하지 않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주변에 예수님 만나고 팔자 핀 인생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좀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 삶이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이 질문을 이렇게 좀 받고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주변에 그런 드라마틱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팔자가 좀 바뀐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 있잖아요. 그냥 위로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냥 당신 만나서 나 있잖아요. 이 뜻이에요, 실제로. 할머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내의 할머니, 외할머니이신데 그러니까 저희 마포에 가면 서강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마당에 그 할머님 이복인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저희 아내 외할머니이신데 그분의 추모 비석이 마당에 있어요. 쉽지 않은 건데 이 할머님이 예전에 일찍 결혼을 하셨는데 남편이 아픈 거예요. 자녀를 낳아도 2명 다 죽게 되고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서 집안에 어떤 뭘 걸기 위해서 못을 박을 때도 무당한테 물어봐서 어디에다 못을 박았는지 마을 무당한테 물어봐야 될 정도로 늘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게 된 거죠. 전도를 받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삶의 어떤 생기들이 생기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본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살겠다. 그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그러나 대신 조용히 뒤에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마을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어려운 자신과 같은 분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좀 먼 수양회 같은 거를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 차량이 전복돼서 그 할머님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내가 마침 장인어른이 군목이셔가지고 중간 지점에다가 저희 아내를 내려주고 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가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도 그러한 생각들, 할머니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많은데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전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장례식 때 마을에 막 사람들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할 때 장례비가 없어가지고 힘들 때 질병 가올 때 있을 때 고름으로 입을 빨아주었었던 그 이복윤 권사님, 본인도 힘든데 늘 쌀을 갖다 주셨던 그 권사님, 교인과 마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애도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분에 대한 신앙을 좀 기리기 위해서 그 마당 앞에다가 그렇게 추모비를 놓았어요. 저는 이분의 삶이 그런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크게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삶이 바뀐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얻고 본인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했었던 그 권사님의 삶. 저는 그분은 참 행복한 삶을 살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이복인 권사님을 정말 팔자가 바뀐, 하나님 만나서 바뀐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뭐 팔자 바뀐 사람 하면 저밖에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젊은 친구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뭐 제가 정말 예수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근데 우리 큰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님 제주도에서 이제 제 고향이 제주도니까 장례식장에 갔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워낙에 술 드시고 거의 막 폐인처럼 다니던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그 큰아버님네 뭐 아는 분들이 왔으니까 다 우리 아버지를 다 아는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가 50대 초반이었는데 양복 근사하게 입고 멋있게 가지 않았겠어요. 뒤에서 제주도 말로 이게 아마 자막이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의 창륜이 새끼 아니고 한 개. 예, 번역해야 돼요. 저 아이가 창륜이 우리 아버님 성함 창륜이 자식이 아니냐. 그러면서 수군대는 거예요. 팔자 고쳤다는 얘기죠. 그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저는 뭐 저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팔자 고쳤습니다. 이사 한번 가려고 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또 집을 옮기려고 해도 언제 가야 그렇게 언제 가야 되는지, 이게 얼마나 정말 속박되어 있는 삶인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정말 그분들에게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마련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로 걱정 없는 자유함의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끝 인사 좀 기운차게 외쳐볼까요? 알겠습니다. 걱정도 팔자라면 오늘부터 예수님 믿고 자유함 하나 되는 시간 옳고 원.